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그 실질적인 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가장 먼저 시간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무질서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 시간을 철저하게 구속해서 하나님 관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걸 좀 살펴가고 있고, 그걸 살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셨고 시간을 구속하셨는데 그 원칙 4가지,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채워야 됨을 분명하게 하셨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중요하게 대했다. 우리가 그 원칙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원칙 아래에서 시간을 2가지 형태로의 시간을 이렇게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일상이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것 중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지셨던 시간에 특별한 그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구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구별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이 카르디아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정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은 이거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카르디아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 사상 중에 마음이라는 것에 마음이 있는 건 아시죠?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뭐 다 어디가 있다고 다 생각하시겠죠? 근데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유대의 가치 속에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하게 간, 심장, 뭐 맹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몸의 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게 그 우리의 신체 기관의 일부처럼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분명한 인식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 그러면, 간은, 그 마음의 기능은 뭐냐? 간은 뭐 해독작용, 뭐 심장은 피를 뭘 공급하고 이런 각 기관의 기능이 있는데, 그럼 마음의 기능은 뭘까?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카르디아, 이렇게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기능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정을 주관하는 가장 본질적인 자리, 그거를 그들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결정을 본질적으로 이 곳에서 그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좌우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품는데 이게 곧 예수의 마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어떻게 오셨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제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죠. 근데 하나님으로 시간을 초월하신 존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 안에서 육신의 공간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입고 그리고 그 땅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육신을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메시아로서 땅에 오신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예언은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는 모릅니다.
아시겠죠? 모릅니다.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걸 예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국간에서 아들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 예수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고 이 이사야에게 메시아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어난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왜? 한 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시는 게 하나님의 시간대니까 그걸 보시고 그 이사야에게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마국간에 태어나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몰라요. 단지 유월절 양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가 없었고 그때 당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속물로 죽는 방법이 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였었어요. 근데 뭔가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속물로서 그 우리의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그 메시아로서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시간을 통제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시간으로 시간을 구속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거를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 배우란 얘기예요. 예수가 어떻게 시간을 구속했는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라고 하고 있는 거죠.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겪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과 같은 의미의 얘기를 하시는 게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28절 한번 보세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내게 배우라는 말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진자를 다 오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멍에를 지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멍에를 졌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멍에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그가 이 땅에 삶을 사셨거든요.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우란 얘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짐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배우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의 삶 속에는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시간들을 구속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럼 예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삶을 구속하셨는 그 시간을 구속하셨는데,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는 좀 이렇게 좀 선명하게 어떤 부분들이 잘 나눠졌었는데 11시 예배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을 뭐로 예를 들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절정의 가장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인생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과정 아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이거를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삶이 쭉 일상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어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지 그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는 일상이 없이 독단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통제력을 잃어버려 가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구속하는 삶이 우리 일상 가운데 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사건이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삶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통제력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 삶의 시간에서 그 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일상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가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통제를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시간들을 구속하는 것을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 시간 안에서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을 따로 특별하게 구별해 뒀다는 얘기죠. 따로 특별하게 이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려고 우리가 통제를 잃어버린 시간들을 구속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시간이 통제를 잃어가려고 하고 있는 걸 인식하고 나서 그거를 구속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이 시간들이 사실상 없게 되어지게 되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시간들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시간들을 저를 좀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진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 안에 좀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진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목회자가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중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왜 이곳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방관자의 태도로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고 하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소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좀 겸비한 자세로 서시면 좋겠어요. 졸리시면 일어나서 밖에 나가 계세요. 서서 계세요. 졸리시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고개를 흔드세요. 머리를 터셔서 생각을 떨어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세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자세로 너무나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쳐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에 소리를 대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소리를 듣는 것을 못 듣잖아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때는 좀 하나님이 선명하게 좀 어떤 부분을 인도해 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11시에는 그러니까 저의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안일해졌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겸비한 자세가 필요한 부분을 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통제력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시간을 구속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 앉아있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통제를 잃어가려고 하고 있는 시간들을 구속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은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통제력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시간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삶 안에 특별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따로 구별하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따로 특별하게 구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간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 시간에 예수님 4가지 특징을 가졌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서,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이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들이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이제 우리가 좀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시간의 특징을 좀 볼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집이 요 교회 바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뛰어오면 10초 걸려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 되고 2학년 되어가면서 이제 아이의 방이 필요하잖아요. 방이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이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이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청약 이런 걸 넣어가는데 LH가 됐어요. LH에서 이렇게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고, 그러니까 2%대로 이렇게 대출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모아가지고 이제 집을 얻어서 이사 갈 수 있는 그게 됐어요. 이제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을 또 이렇게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보러 다녀서 저기 옥천역 근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와 아내가 집을 보러 가면서 이제 딱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희 그 월세 보증금하고 모아가지고 이제 그 집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대출 심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집에 이제 그 등기 등본을 통해서 이제 집의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 부동산에서 등기 등본을 떼왔어요. 떼왔는데 그 집이 경매로 2억 7천에 그 집을 이렇게 그 주인이 샀는데 근저당 2억 2천인가 1천인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경매로 산 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되냐면 이제 그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저당 잡혀 있는 것을 이제 다 갚고 이제 그 대출 심사가 들어가야지 그 대출이 나오는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죠, 그 주인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은 참 이렇게 저희가 볼 때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집을 주시려는 모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그 상황을 봤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이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좀 쉽진 않죠. 불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또 생각하고 또 움직이는데 이 하나님이 참 좋다,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러면 좀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샀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죠.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이 제가 이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감정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부분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 안에서 제가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그 상황에서 계속 무질서하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들어오는 거, 제가 아담적인 본성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점점점 통제력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 이런 부분도 알겠죠. 하여튼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들에 그 통제력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방치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끊어내고 다시 구속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자동으로 되느냐? 그게 우리 가운데 자동으로 되면 다 하죠. 그리고 이게 우리 가운데 돼야 될 영역이에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장 가는데 직장에 나를 미워한 사람 만났어요. 그럼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하고 있는 게,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감정이니까. 근데 그게 흘러가. 통제를 가지고 이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로 계속 흘러가. 근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속해야 된다고요. 그 시간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못마땅하고 여기고 있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통제력을 잃어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질서해져서 절대 하나님에게 갈 수 없어요. 그럼 이거를 구속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 감정을 끊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구속해가지고 하나님 관점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구속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3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제자가 배반한 거예요. 몸을 부대끼면서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정성을 다 쏟았던 그 제자가 배반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는 십자가에 자기가 이렇게 재판받았을 때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 예수님이 겪었어요. 침뱉음, 그 다음에 조롱하는 거, 욕하는 거,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고 막 평가받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다 견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상황들을 다 이렇게 다 무난하게 넘겼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24시간을 입고,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예수님도 슬프고, 예수님도 분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 그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는 무질서하게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걸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예수님의 일상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일상 가운데 있는 이 일상을 실제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시간을 구속하는 모습이 있었다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그 삶에서 특별하게 떼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이게 있더라도 이 시간을 떼어놓고 있는 예수님의 특징, 우선적이고 정기적이고 충분하게 한적한 곳에서 이 시간을 내고 있는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으니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안 좋은 것, 이게 안 되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생각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안 되지 않습니까? 언어, 행동, 감정 하나 그렇게 통제를 잃어가려고 있는데 내 중심으로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흘러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걸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구속해서 그 시간을 잘라내서 더 이상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고 잘라내서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예수님은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능한 것에 좀 살았지만 또 하나의 예수님이 시간을 구속하는 모습으로서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안에서 세워놓고 있는 특별한 시간, 이 따로 떼놓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따로 떼놓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하루의 삶에서 1분? 1초? 아니면 10분? 아니면 1시간? 2시간? 10시간? 24시간? 그러니까 요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일상의 시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특별한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일상의 자리를 그렇게 통제해가고 구속해 가면서 결국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복종하는 정점으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별개로 생각해요. 우리가 나도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론과 실제가 달라요. 제가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교회 건축했던 얘기 듣고 믿음으로 듣고 그렇게 건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뤘다는 거 들으면서 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론과 실제가 달라요. 3층 하나 공사하는데 얼마나 많이 머리가 쓰이는지 몰라요. 내 교회 건축은 내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하나 하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하나 하는데도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 안에서는 시간을 구별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회복하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 안에서 정말 저 여러분들이 이게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벽으로 그 다음에 아침으로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는 그 시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에는 4가지 특징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4가지 특징을 그대로 우리가 담아야 돼요. 그 4가지 특징을.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2가지만 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어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 시간을 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가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행동이 있고요. 그 행동은 따로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않고 그 행동은 뭐가 있겠어요? 뭘 가치 있게 여기냐가 있어요. 뭐를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근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를 뭘로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우리가 흔히 세계관이라도 얘기합니다. 그 기저에.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은혁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요즘 이제 그 역사 이런 거를 좀 이제 만화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 조선시대 역사를 이제 보면서 유학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유학, 공자, 알겠죠? 유교. 그러면서 유학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학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나? 그래서 제가 야 그거 하지 마, 신학을 배워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의 이 기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야기 안에는 유교 사상이 있어요. 알겠죠? 유교 사상, 뿌리 깊은 유교 사상. 그 유교 사상의 핵심이 뭐겠어요? 군사부일체. 군은 뭡니까? 임금. 사는 스승. 그 다음에 부는 부모. 그게 같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물에 어머니하고 아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 딱 상황에서 한 명을 건져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저의 연배 아니면 저보다 위의 연배들은 누구를 먼저 구합니까? 행동은 어머니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어머니를 그 상황에서 아내와 어머니가 빠졌을 때 그 상황에서 가치를 판단해. 뭐가 중요하냐? 알겠죠? 뭘 해야 되는 게 내게 지금 가장 가치고 중요한 거냐? 지금 그 대상을 비교해 보겠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을 행동을 취하는 거죠. 알겠죠? 그 중요의 기준이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1,000원에 2개짜리 사과가 있고 1,000원에 1개짜리 사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사실래요? 그럼 1,000원에 2개짜리 살 사람도 있고 1,000원에 1개짜리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 행동에는 가치가 들어가 있다. 뭘 가치 있게 그러냐? 비싼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런 가치 있으면 1,000원 1개짜리 살 수도 있고, 야 1,000원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야지라고 하고 가치가 있으면 그거 사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가치는 그럼 뭘로 판단해요? 이 가치 뭐가 중요하냐? 가치를 그게 그 밑에 있는 이야기로 판단한다고요. 이야기. 근데 우리나라의 이야기에는, 우리의 기저의 이야기에는 뭐가 있어요? 군, 사, 부, 일체. 그래서 부모가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치를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달라요. 우리 이렇게 밑에 세대들은. 근데 그런 이야기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 안에서의 가치를 판단해가지고 선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시에 영역별로 대한민국과 열방의 영역별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마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아는 자들이 기도해라. 그 현상은, 그 상황은 그냥 그 상황만 있는 게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결정은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있는 이야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이야기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거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이 목적에 대한 것이 이야기인 거예요. 거대한 이야기. 이게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왜? 이 세상 신이니까. 그래서 행동의 혈과 육의 싸움을 보는 게 아니고 그에 있는, 바울이 얘기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 존재와의 싸움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걸 보는 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행동,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도덕이면 도덕, 교육이면 교육 안에 그 행동 안에, 그 흐름 안에 그 기저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상황 안에서 그들이 전환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자들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고 거기에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그것을 가치 있게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게 판단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 안에 뭔가가 그 가치를 판단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우리가 따로 구별하는 시간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것이 더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을 쓰는 원칙 4가지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부르심의 역할을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대하고 있다. 이 분명하고 있는 이 원칙 아래서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의 우선순위 안에서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전체 따로 시간을 떼는 것에라고 하고 있는 것에 바울이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자기에게 배우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 바울이 가장 정점인 십자가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행동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지신 행동 있죠, 행동. 자, 이 행동을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그럼 이 가치를 어떤 이야기 속에서 판단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 시대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중요한 그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5가지를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 속에. 그러니까 전례없이를 깊이 알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하나 되고 강한 능력의 교회, 이 5가지를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하기 앞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내 존재.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고 어떻게 사는 가치 있는 거냐. 세상은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올라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야기인 거예요. 큰 이야기.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요 5개의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언급해요. 자,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예수의 이야기였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이걸 하고 있는 목적이 뭐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근데 이제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더 확장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뭐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서,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일로 표현했어요. 알겠죠? 그 모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게 예수의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그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고, 이 세상이 시작된 목적이고 흘러가는 목적이고, 그리고 최종 끝에는 그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사는 것. 그게 이야기였어요. 자, 그 이야기에서 이제 가치가 나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주어진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 그럼 뭐가 가치 있지? 그 상황이 일인 거죠. 자, 베드로를 부르는 것도 일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린 것도 일이고, 그 다음에 거라사 광인을 고치는 것도 일이고, 그 다음에 다른 세리와 이렇게 창기들과 밥 먹는 것도 일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리새인과 토론하는 것도 일이고, 다 일인 거죠. 자, 그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게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 아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가치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가치 있는 일이지? 가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화로운 일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이 일이 내게 주어졌다 한다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없어.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영화롭게 하는 가치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이 가치를 예수님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가치를. 뭐가 가치 있는 거지? 여러분 두 개 다 베드로 집에 가는 거하고 야고보의 집에 가는 게 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가치를 판단해서. 그럼 이게 어떤 가치를 판단의 기준을 뭘로 뒀을까요? 그게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십자가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자, 26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의 가치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 예수의 삶 가운데 허락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가치의 것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던 얘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삶과 시간과 행동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하게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예수의 가치 있는 거였어요. 왜? 그게 이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행동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우선순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가치 속에서 이 행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가 그렇게 이 이야기와 가치와 행동을 하고 있고, 근데도 예수님에게는 분명하게, 예수의 삶 속에는 분명하게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것도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가 그 시간이 그 삶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고, 그 삶이 우선적으로 그 삶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그 삶을 드리는 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일상의 자리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그 시간 안에서 그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시간을 떼었어요. 구별했어요. 특별하게.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5장 15절 한번 볼까요? 15, 16절. 예수님의 소문은 이렇게 더욱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다. 이게 이제 그 아마 표준 세번역 성경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기의 몸을 죄인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구속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자로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의 나라의 삶에서 구현하는 것, 이 두 개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님이 이 땅의 삶에서 자기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구현하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선포하실 때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 그 다음에 포로된 자 자유케 되고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을,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너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십자가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예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 그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모였거든요. 예수님에게 모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가 선포하고 있었던 가난한 자의 복음이 증거되고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이 회복을 지금 예수님이 목적이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그 목적들을 이루는 지금 환경에 예수님이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왔던 이 환경은 단순하게 그냥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그 환경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의 사역의 환경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어디 간 거죠?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거죠. 자주. 그럼 왜 산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까? 그게 예수님에게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을 예수님에게는 가장 우선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우선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구속되는 모습인 것을 예수님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니까.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되고 구속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여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일을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셨다니까, 예수님 일상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을 구속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시간 속의 구속은 이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같이 균형을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같이. 근데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시간을 구속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 많이 이 시간을 우리가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우선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나는 우선적으로 그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시간을 구속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우선적으로. 그래서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임재체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치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겪는 변화와 비유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이 나라에 살다가 저 나라로 이민 가며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기사를 봤어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딸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딸네 집에 놀러 갔어요. 놀고 있는데 옆집에 한 살인가 2살짜리 꼬맹이 아이가 잔디밭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근데 기저귀를 안 찼어요. 할머니가 그 아이 보면서 이게 그 꽃을 만지면 아이고 참 실하다. 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고소당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골에서는, 우리나라 시골에서는 가능해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기저귀 안 차고 다녔을 때 꽃을 보면서 아이고 실하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러지 실하죠? 아이고 참 장군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게 문한 거예요. 그게. 근데 미국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소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진정한 회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기는 거잖아요. 어디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뭐가 되냐면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의 법에서 사는 게 아니고 저 나라의 법에서 살아야 될 급격한 변화를 겪는데, 여전히 이 나라의 법을 가지고 그 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억울하다. 그러면서 뭐가 불편하다. 그러면서 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졌을 때는 저 나라 법. 그래서 에이든 토저 얘기하고 있는 게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이주자라는 얘기죠. 인간의 나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러면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부딪힐 거니까. 계속 그 나라의 관점이 이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계속 불편하죠. 부딪히고 힘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이제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진정한 변화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연약한 기간들이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 번도 없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변화를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덴 토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중심 안에 새롭게 된 인생의 중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그 급격한 변화의 자리를 해석해가 그 이야기를 바꾸고 그 이야기 안에서 이 자리를 해석해 가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서 시간의 구속, 공간과 시간의 구속을 통해서 그 불편한 자리를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욕도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한 제자가 배신도 하고 그런 불편한, 그러니까 배고프고 그런 불편한 자리가 아닌데 이 새로운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 땅에서 그것들을 해석해가지고 가치 있는 거를 보고 그걸 선택하는 걸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살았는데 그 사는 모습 안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그 시간을 또 하나의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시간대가 있었다. 그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계속 그 삶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토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인생이 중심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힌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자라는 얘기죠. 진정한 구원자라는 얘기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으로 자리 잡고 그 주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을 해가는 거 불편해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갈 때 우선적으로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던 것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전에 사랑했던 것들이 미워질 것이다. 그렇게 점점점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나한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짐을 멍에를 주고 이 땅에서 하셨거든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짐 안 지고 내려보내야 돼요. 짐을 안 지워서. 아무리 가벼워도 짐을 안 진 것보다는 무거워요. 아무리 편해도 알겠죠? 짐을 안 지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내 짐을 거기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께 두고 내려갈 때는 누구 짐을 지고 내려가라고 그래요? 하나님 짐 지고 내려가라고 그러잖아요. 안 지고 내려가는 게 더 편하죠. 쉽고 가볍고. 근데 짐 지고 내려가라고 그러면 뭐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짐을 지고 이 땅에 사셨거든요. 근데 그 삶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럼 그 일에 영화롭게 하기 위한 가치는 그럼 뭐지라는 걸 하나님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상을 사셨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상을 사셨는데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시간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따로 구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자신만이 갖는 시간, 그 시간이 분명하게 예수의 삶에 존재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 사역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따로 갖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간이 회복돼야 돼요. 우선적으로.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이 회복되길 원해요. 그리고 진짜로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야 일상에 하나님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뭐가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실 줄 아는 분별력이 거기에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만남 속에서 그것을 가치가 뭐가 가치 있는가를, 목적이 뭔가를 이해가 되면 가치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분별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행동으로 취하는데, 근데 그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셨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회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뭐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 우리가 뭐 20일 단일 기도회, 뭐 예수님을 따라 40일 뭐 금식 뭐 철야 기도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간을 따로 떼놓는 것을 정기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특징들, 그 시간의 특징들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배우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 그걸 배우셔야죠. 아, 시간을 따로 때려놓구나, 구별했구나, 근데 우선적으로 구별했구나, 그리고 이거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구별했구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특징들을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 성경을 볼 거고요. 제가 두 권의 책을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윗의 통치 기간에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윗의 통치 기간 36년, 현재 40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윗의 통치 기간에 다 나타났어요. 매일 지속적으로. 그럼 그게 왜 하나님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고 하셨던 그 일들이 왜 다윗의 시대에는 남김없이 다 나타났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시대는 나타났는데 왜 지금 시대는 안 나타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원인을 찾아가게 됐어요. 원인을 찾아가면서 내린 결론이 뭐다? 다윗 장막이다. 그게 결론인 거죠. 그 다윗 장막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책을 그렇게 써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일회적인 만남도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의 지속적인 임재다. 매일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거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란 얘기죠. 일회적으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자, 우리는 우리의 처소 위에 하늘을 지속적으로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늘문이 이미 열린 거 아시죠?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그 하늘문과 그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보화, 하늘의 창고가 열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그 보화가 우리가 쉽게 접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서 근데 우리에게 이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자, 야곱이 하늘의 문 앞에 엎드려지는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죠. 에서가 야곱을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의 자기의 사촌 오빠 집으로 보내요. 그때 야곱이 이제 어머니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요. 근데 야곱은 그때까지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어머니 밑에서 요리하고 어머니와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소소한 일상을 보내면서 이게 행복인 거죠. 한 번도 자기가 혼자 한 번도 어디를 가본 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에서의 축복을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집을 떠나서 혼자 가면서 처음 혼자 잠을 자는 거죠. 물론 거기에 종들이 있었겠지만 처음 혼자 자는 그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그때 꿈에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야곱이 그때 고백해. 하나님 이곳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할아버지가요 야곱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연령대가, 알겠죠? 연령대가 할아버지와 같이 산 연령대예요. 그 연령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뭘 교육받았겠어요? 뭘 들었겠어요? 하나님을 들었겠죠. 그것도 생생한, 아주 그냥 스펙타클한, 어마어마한. 그 아버지는 자기가 내가 옛날에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야곱이 그 하나님 못 만났어요. 지식으로는 동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에게 못 만난 거죠. 근데 요날 만나요. 야곱의 인생에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 번의 큰 사건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사건이에요. 두 번째가 야복강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야곱이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만났던 이 어마어마한 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곳에 진짜 인격적으로 나 하나님께 나와 함께 있구나를 만났던 그때, 그 날을, 그 장소를 이 야곱이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깨자마자 뭐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계신 것을 고백하면서 뭐 했겠어요? 돌비를 쌓았어요. 비석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델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집. 이 집이라고 하고 있는 리빙 액티브거든요. 하나님이 곳에 살면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간, 그냥 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여기 사신다. 이 공간이.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기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석을 세워놓고 이거는 베델이라고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걸 기념하고 싶어. 그래 거기에 말뚝을 딱 박아놔요. 자,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돌을 세운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일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체험의 위치를 표시하려고, 알겠죠? 이 놀라운 사건들을 표시하려고 일회적이고 가변적인 표식을 사용한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일시적인 표식들은 영원한 장소를 결코 표시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거기다가 말뚝을 어마어마한 거를 박아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이 내 앞에 사건들 상황 안에서 그 사건들이 전혀 나에게, 왜 이게 일시적인 가변적인 표대를 꽂아 놓으면 그 사건들이 전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표시를 해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10년 만에 찾아가면 그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내가 표시해놨는데 10년까지 안 가고 한 그 다음날 찾아가도 몰라요. 근데 10년 뒤에 어떤 자리에 내가 표시해놓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안 저희가 시골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제 아버지랑 같이 시골에 한번 오랜만에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버지가 그 낯을 두고 이제 별초를 하려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묘를 못 찾아요. 할아버지 묘를. 저는 아예 모르고. 근데 저희 아버지도 한 3, 4년 만에 서울에 있다 보니까 못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3, 4년 만에 내려갔는데 풀이 막 우거져가지고 여기 어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찾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집 찾아갔었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찾아가다가 분명히 제가 여러 번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나면 우회전하면 장로님 집이라는 걸 아는데 가다 보니까 없어. 우회전했는데 집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원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집이 어딥니까 물어보고 찾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실수란 얘기죠. 근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그 산소가 이제 있는데 매일매일 거기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그 장소 알겠어 모르겠어요? 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이 얘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일시적으로 가변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것을 거기다가 딱 세워놓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10년 만에 찾아가. 그러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10년 만에 찾아간다고 하면 그 10년 동안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장소로서 우리 가운데 그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까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행하게도 일시적인 표식들로는 영원한 장소를 결코 표시할 수가 없다. 그럼 다윗이 36년 동안, 그 40년 동안 하늘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랬을까요? 다윗이 정기적으로 그 장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그 안에서, 그 초라한 장막에서, 다윗은 거의 36년 동안 그 초라한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겁게 해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도록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요, 그는 뭘 생각했어요? 그가 다윗 장막에 있는 시간을 생각했어요. 광야에서도요, 물이 없고 마실 거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요, 내가 주의 성전에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왜? 그럼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갈았던 시간을 그 시간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나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가라고 마음이 심히 곤고한 그때도 그는 정기적으로 그가 하나님 성전을 찾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 인생에 얘기만 하면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고 막 그냥 놀랍게 막 뒤집어졌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1시간 이상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영원한 표식으로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삶의 그 사건에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냐고요. 야곱은 그때 기념비 세워놓고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라반의 집에서 27년 동안 살면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군데군데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그 일상의 자리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었어요. 여전히 인간의 사기꾼 삶을 살고 속이고 속아야만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최종 종지부 찍힌 인생이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주인된 하나님 만나면서 그 인생이 최종적으로 꺾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 27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7년을 하루같이 살았던 그 기간 동안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얼마나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하나님이 일시적 가변적인 포식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 앞의 삶들을 마치 이끌어, 내가 이거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변적이야. 그러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가는데 못 찾아. 그 말은 그 당시에 못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그게 아무런 자기에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엎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지금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늘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군가 그 문에 서서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 저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문이 이미 열렸어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근데 그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 하늘에 가지고 있는 창조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쏟아질 수 있는 것은 가변적인 일시적인 그 표식을, 하나님과 만남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때그때 필요한 일상의 자리에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삶 안에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늘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삶을 위해서 또 하나의 시간을 구별해 드리고 있는 것, 이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 가운데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 에이든 토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짜는 인스턴스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을 갖는데 가짜 신앙이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종교적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가짜가 있다. 그 가짜는 뭐예요? 그게 인스턴트란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영혼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한두 가지 신앙 행위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하고 나서 우리 다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가 이렇게 간과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고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가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처럼 정상적인 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위해서 영양분과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인스턴트란 얘기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깊은 우정이 형성되려면 그 두 존재가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세기에서 아담이,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매일 읽고 있는데, 아담이 동산 날이 서늘할 때, 해가 저물 때 하나님과 거닐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가 타락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동산이 날이 서늘할 때, 해가 저물 때, 그는 동산에서 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정기적이고 지속적. 그래도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요. 그래도. 근데 아담에게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충분하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에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하세요. 육체의 훈련이 가져다주는 이익도 경건의 훈련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도 우리에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경건의 훈련은 거기에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뭐라고 그러냐면 트레이닝이라고 표현. 트레이닝. 여러분 스스로 단련하십시오. 살 뺀다고 하루 운동하고 10년 뒤 운동하면 살이 빠집니까? 우리가 다 하는 이치잖아요. 다 하는 이치. 육신의 훈련도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육신의 훈련이 경건의 훈련에 비하면, 그 육신의 훈련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경건의 훈련에 비하면 그것도 대단하게 못 된다는 얘기죠.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생각, 언어, 감정, 목적, 태도,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가져오는 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일어난다. 트레이닝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트레이닝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마음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그 전에 한번 이제 이것만 이제 이거 마칠 텐데, 자, 누가복음 먼저 보시죠. 누가복음. 자, 예수님은 그렇게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찾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22장 39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옮기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쪽으로 오셨을 때는 거기에는 감람산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습관을 따라 올라갔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게 습관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상의 정기적인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장소로 오게 되면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게 예수의 정기적인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4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가룟유다가 예수를 배반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잡는 무리들은 그 밤에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알겠죠? 예수의 행방을 지금이야 뭐 위치 추적하고 뭐 이렇게 전화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때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 말씀하실 때 이 47절,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한 무리가 온다. 예수님 잡을 무리가 오잖아요. 자, 근데 그 앞에 누가 섭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럼 누가 그 무리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죠? 유다가 이끌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그럼 유다는 그 밤에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가 이 시간에 안 보이면 어디 간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지 않아. 만약에 헤맸으면 6월달을 잡을 수가 없어. 그 다음날 가고,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못 찾아. 또 어디 계세요? 이러다 보면 이제 예수가 이제 십자가 죽을 기간이 넘어가 버려. 알겠죠? 내년 6월달에 기약해야 돼. 근데 유다는 정확하게 그 밤에 CCTV도 없고 어디 간지도 발견되지 못하는 그 밤에, 아무도 모르는 밤에 그 무리들을 데리고 가는데 정확하게 예수가 있는 곳에 가요. 왜? 정기적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갔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구속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구별된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가 가룟유다가 데리고 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인지 아니면 부흥회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제 인생에 너무나 깊게 자리 잡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즉각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그 사람 이렇게 물어보죠. 야, 누구 어디 있어? 그러면 이 시간에 거기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려고 하게 되면 그 시간에 거기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사람을 찾을 때 누구를 걔 어디 있지? 생각했을 때 어딘지 몰라가지고 못 찾아간 하나님 아니잖아요. 예를 이해되시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그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모르는 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정기적인 시간을 중요하다는 걸 고등학교 때 제가 부흥회 때인가 아마 목사님이 들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 안에서 특별한 게 막 어마어마한 게 없어도 내 삶을 정기적으로 그 시간 안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 나를 딱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그때 딱 누가 생각났을 때 걔는 거기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내가 항상 있는 자리에 찾아올 수 있게 해라. 이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나도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황폐한 성소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다니엘의 기도, 그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언제? 밤 11시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종이에다 썼어요. 11시 기도회. 그리고 어디다 붙였냐, 제가 앉아있는 책상 앞에, 시골에 그 책상 앞에 붙였어요. 또 어디다 붙였느냐, 천장에 붙였어요. 일단 벽에 붙였어요. 출입문에. 뭐 하려고? 그 시간을 그렇게 하려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가는 보면서도 자. 그렇죠? 이게 그리 되더라고.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와닿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 시골에서 있으면서 제가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나 딱 생각했을 때, 아, 쟤는 거기 있으니까 거기 찾아오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진짜 썼던, 아마 지금 시골에 가도 그거 붙여져 있을 거예요. 책상 앞에 11시, 그 다음에 천장 앞에 11시, 그 다음에 출입문 앞에 11시, 바닥에 11시. 근데 그거 보면서 자. 왜냐하면 그거 보면서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위에 붙여놓은 건데 보면서 자고 있어. 근데 그렇게 될지언정 이 너무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을 구별할 때 정기적으로 시간을 구별한 습관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구도 따라가요? 제자들도 따라가고, 예수를 배반했던 그 가룟 유다도 예수가 그 시간에 어디 있는지도 아니까 거기 찾아오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머물고 있는 그 시간을 모르시겠냐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무리 특별한 게 없고 아무리 막 뛰어난 탁월한 게 없어도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모르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디부터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부터 가겠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자를 찾아가겠어요? 그 긴급한 때 내가 이 마음을 주면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애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먼저 와가지고 그 긴급한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려고 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소홀히 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무너진 거죠. 언제부턴가 여러분 삶에서 무너져 있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그 삶의 자리에서 왜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아무것도 내가 이 시간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일어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그 자리가 점점점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예수님에게도 정기적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자리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의 시간을 구속하는 것은 일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해가는 그 자리로, 그 영화롭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가는 것을, 하나님 뜻에 그게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걸 살았는데, 예수님의 시간은 또 하나의 시간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시간은 분명하게 우선적으로 드려진 거고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려진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우리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기쁘고 만족하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그러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시간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짧은 시간이 할지라도 말씀 한 장을 읽더라도. 내년에 제가 한 형제한테 그 어플을 좀 개발하라고 그랬어요. 하루하루 성경 스케줄, 1년 성경 스케줄표를 쭉 주고요,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 1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형제인지 전사인지 얘기하대.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 느껴진 부분을 이렇게 좀 코멘트 할 수 있는 그 란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읽고 딱 표시하면 그게 딱 이렇게 딱 되는. 그래서 1년 동안 쭉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게 말씀을 읽든 찬양을 하든 책을 읽든 기도하든. 근데 말씀 앞에 서는 게 먼저 되시면 좋겠고, 근데 자,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그 부분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에스원교회가, 또 제가 그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이 시간을 구속하려고 그 시간들을 더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기도하는 것도 이제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그 요일별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울 거예요. 세워놓고 저는 안 가느냐? 아니죠. 저도 그 자리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 시간을 구속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게 되면 그 시간들이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 정기적으로 그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고 우선적으로 그 시간을 내가 세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가치 안에서 저 자신을 세우려고 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오전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 너무 분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려고 해요. 그러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죽기까지 일상의
그 삶의 자리가 결국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예수의 멍에를 지고 얼마나 예수 바쁘게 살았습니까?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방치되는 것을 구속했던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이렇게 찬양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